오늘도 새벽 주회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앙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계속해서 찬송가 383장, 통일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통일 찬송가 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
인도하시리.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들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서 숫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이 이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되겠노.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흙을 돋우지 못하여 진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남은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도 포도주 한 바츠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대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은혜의 흥수와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내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부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원을 마시기를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버리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를 불러 땅끝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궁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팔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복은 부싯돌 같고 경거 바퀴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의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빚은 구름 위에서 어두우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가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사야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 말씀은 일명 포도원의 노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를 뜻하는 말이 영어로 와인이죠. 이 말은 히브리어 야인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야인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포도라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와 이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원조가 히브리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포도원에 비유하며 말씀을 내고 계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신이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네. 포도원을 가꾸는 이의 마음으로 좋은 포도밭을 위해서 내가 노래를 하였고 그 안에 아주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것을 지키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망대도 세웠고 아주 맛이 있는 포도주를 내기 위해서 술틀도 팠는데 그러나 맺힌 것은 좋은 포도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파고 돌을 제하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군에 있을 때 땅을 갈고리로 이렇게 돌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루 종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포도원을 가꾸는 이의 마음은 이 땅을 기경하여 거기 좋은 나무를 심었을 때 열릴 그 포도 열매를 기대함으로 그 수고스러운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 땅에 심길 나무가 극상품이 아니라 아주 극하품이라면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농부는 애를 쓰면서 좋은 극상품의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며 이 수고스러움을 감수하였죠. 이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 혹은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 될 텐데 왜 극상품이라고 기록하였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우리를 이 땅에 내셨는데 극상품이 아니면 어떤 말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극상품의 나무에서 맺혀야 할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고 들포도가 맺힌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고 한탄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농부는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주인이 수고하고 애쓴 만큼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 나무에는
보통 포도도 아닌 들포도가 맺히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상품을 나눌 때 우리는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보통을 나누죠. 상품과 중품은 상품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품, 벌레 먹거나 찢기거나 집 물은 것들은 파내어서 버리든지 아니면 집을 짜는 데 사용을 하죠. 저희 아버지 있는 교회가 근처에 배밭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농사를 참 많이 보면서 자랐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맺혀야 될 맛이 있는 배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신맛 나고 떫고 도저히 즙으로 짤 수도 없는 것들이 맺혀버린다면 농부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들포도는 이와 같습니다. 아주 시고 작고 상품 가치가 없고 즙으로 짤 수조차 없는 그런 포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맺혀 있는 것을 보고 이 농부는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결국 이 이야기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너희들이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거라. 좋은 환경을 제공했고 열심히 노력한 주인의 잘못이냐, 아니면 포도나무의 잘못이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묻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포도나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 주인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시죠. 포도원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창조된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 사람을 내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맺혀야 될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지 않는 그 모습이 오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때 당시에도 여전히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히 기름진 삶에 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에 우리는 극상품의 포도나무입니다만 우리에게 맺혀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인이 망대를 지었다는 것은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로부터 이 포도나무를 지키기 위함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함께 찬양하였는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그 도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망대의 역할이 그냥 외부로부터의 공격만 막기 위함이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잘 익어가고 열매가 예쁘게 맺혀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기를 원하여 이 망대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포도나무 곁에는 항상 포도원 주인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포도나무인 우리는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시고 우리 삶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인가 생각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시선이 또한 그 망대에 계신 주를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텐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 그렇게 애를 쓰며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지키고자 하여도 맺히는 것은 들포도 나무 열매뿐인 것을 주인은 알기에 우리를 얼마나 애가 타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하시겠다 합니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호와께서 기대하신 좋은 포도, 공평이라는 말입니다. 미시파트, 발음이 어렵네요. 의로움은 체디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맺힌 것은 포악, 미스파흐, 비슷하죠 말이요. 부르짖음은 체다카가는 체아카입니다. 미시파트와 미스파흐 그리고 체다카와 체아카 언뜻 들어서는 구별 안 되는 이 유사한 발음의 단어를 가지고 선지자는 이 백성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없는 삶을 꼬집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들,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어떤 철학자는 예수님의 이 성질 내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 세상죄를 짊어가는 이라 말하는 사람이 이 한낱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게 이렇게 진노하는가? 어떻게 이 나무를 저주하여 말려버리는가? 되묻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생태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무화과 나무는 2번 열매를 맺는데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올라가실 그쯤 3월 즈음에는 첫 열매, 꽃이 열매로 바뀌고 잎이 무성하여 그 나무에는 열매가 주렁주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잎이 무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맺혀 있지 않은 그 열매를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심히 진노하신 것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소위 경건을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우리의 걸음을 보고 계시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도 또한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제 여호와의 전에 올라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진 이사야 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과 어떤 것이 닮아 있는지,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바꾸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사야 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 읽을 수는 없으니 23절과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아멘.
하나씩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에 나의 유익과 만족에 더 주목하게 된다면 그 말로는 결국 여호와를 멸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삶에 결국은 여호와의 진노 앞에 서는 것밖에 없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 삶의 기준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진노를 우리를 대신하여 지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빠르게 지나가 수증기가 될지라도 헛되고 헛되어 이 세상이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아무것도 붙들고 살아가기에 헛되다 이야기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헛된 삶을 뚫고 그 너머를 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며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손을 굳게 붙들고 주님 주신 말씀 안에 뿌리 내려 포도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오늘 이 하루가 그런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열매 맺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부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과 화평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하루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임을 일러주시며 하나님 좋은 열매 맺어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맺혀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의 경건의 모양만, 하나님 푸른 잎사귀만 무성하나 그 안에 하나님 참으로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삶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내시며 그토록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이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전에 그 한날 거하기를 기뻐하였던 그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떠올려 봅니다. 주님 이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같이 우리에게 그 열매 맺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도 나를 그 망대 위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의 사랑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여름을 앞두고 우리 귀한 아이들이 더욱 믿음을 굳게 세워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내 삶에 맺힐 나의 만족과 유익에 맺힐 열매들 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나 또한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농부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또한 우리 아이들이 그 지혜를 따라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여름
하나님 이 부흥의 시즌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귀한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 안으로 초청하고 계신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눈 돌릴 것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입시와 경쟁, 하나님 스펙 쌓기와 하나님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그 마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이것들이 우리 귀한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시선 두기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밭을 기경하는 수고스러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잘 기경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열매 맺는 믿음의 세대로 성장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귀한 아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열매 맺음을 보여주는 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의 귀한 하나님 인생 또한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하의 전에 올랐던 우리의 그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망대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 하루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 가운데 주여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